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젖먹은 아이가 항상 어머니를 젖을 삼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로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선 무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더러운 심령들을 십자가 보여 우리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71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혀 생각도 못한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초에 가졌던 다짐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회개와 결단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왔으니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저희들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군대나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개봉교회 가족들과 질병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획된 교회 사역들도 모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비상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기후온난화 문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무역의 분쟁,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남북한 관계 등 대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갈등 가운데 저희들이 할 일은 오직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기도뿐이오니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5월은 특별히 가족의 달이 오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저희 개봉교회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함과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사랑을 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간 승리하는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돌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의 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할 때 알아야 될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아이들과 경건한 아이들이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인간의 심성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성경 시대나 신약성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시대나 종교개혁시대, 근대 현대까지 21세기까지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잘 달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문화나 관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틀들이 달라진다고 해도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참모습은 그대로 존속돼 왔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을 잘못 보게 되면 인생관이 잘못되게 되고, 인간을 잘못 보면 관계가 잘못되게 되고, 인간을 잘못 보게 되면 교육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정확한 성경이 보는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영적 눈, 이것을 성도들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타락한 아이들과 경건한 아이들의 대비를 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타락한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타락한 아이들.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은 타락한 아이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타락한 아이들이 아닐까요?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은 좋은 애들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수련회 갔다 왔다 한다 그래서 애들이 좋은 애들일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 15장에 보면은 가장 타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흔히 돌탕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분깃 기업을 받아서 미리 달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갑니다. 허랑방탕하며 모든 창기와 함께 재물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궁핍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배가 고프고 궁핍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과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작정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영접해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어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일하러 갔다 온 큰아들이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봐요. 종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축하하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다 참기를 함께 먹어버린 이 녀석이 돌아왔다니 라고 아버지 앞에 대들어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을 타이르면서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지 않냐. 그러나 이 아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타이르는 사건으로 본문의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은 독립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던 적극적인 탕자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 옆에 있는 탕자도 있는 거예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못 믿어하고 아버지 앞에 분노를 표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전 가까이 있는 아버지 옆에 있어 보이는 탕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탕자의 스토리를 잠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강해 설교가는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The Rebellious Son, 배역하는 반역한 아들, 그리고 큰 아들, 아버지 옆에 있던 아들은 The Religious Son, 종교적인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존재냐? 돼지 가운데 뒹구는 아들이에요. 돼지 가운데 뒹구는 아들. 그래서 이 잠 필립스는 말하기를 Among the pigs라고 말했어요. Among the pigs. 돼지 속에 사는 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아이는 누구냐? In the pew. 장의자에 앉아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피예요. 첫 번째 피는 돼지 피, 두 번째 피는 피우, 장의자 피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다고, 교회 가까이 있다고, 성전 가까이 있다고 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문제지. 자, 먼저 두 번째 아들 같은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를 져요. 양성적으로 죄를 져요. 눈에 두드러져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둘째 아들 돌탕이로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들의 입, 이들의 말, 이들의 표현, 얼굴, 행동 거지를 보면 딱 견적이 나옵니다. 아, 이 녀석 두 번째 아들 돌탕이로구나. 교회 바깥 탕자 바로 그 녀석이구나. 딱 느낌이 와요. 우리 느낌에는 그런 애들이 타락한 애들을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입니다. 그거는. 일단 성경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 베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생님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자기 선생인 엘리야의 겉옷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져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물이 좋지 못한 여리고성의 모든 과수들이 떨어지고 열매 맺다는 것을 보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 물 근원을 고쳐주는 승리의 사건을 경험했던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갑니다. 이 베델은 패역한 곳이에요. 옛날부터. 여로보암 임금 때부터 이곳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김을 조장했던 그 동네가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애들이 나왔어요. 여러 명이. 그러면서 베델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숲속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애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25절은 빼고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라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너무 가혹해 보이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 대체 이 애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라 그랬다고 대체 앙콤 둘이나 나와가지고 애들 42를 찢어 죽여?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델에서 나온 이 성에 살고 있던 이 아이들은 패역한 세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NIV 영어 성경은 youth라고 번역했어요. 젊은 아이들, 중고생들 나이입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이런 애들이 나오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인상착의를 봐요. 대머리입니다. 눈에 띄어요. 그게 말하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 선생님 엘리야가 승천했다며 우린 믿지 못하겠어. 너도 한번 승천해봐. 너도 올라가봐. 그 기적을 나타내봐. 이 사람아 믿지 못해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승천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도전하는 불경건의 신성모독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쩌들은 베델에 살고 있던 그 영성과 그 잘못된 흐름들이 이 알 속에 들어와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도전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엘리사의 대머리의 인상착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앙콤들이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종이 갖고 있는 거 분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그랬더니 앙콤들이 나왔어요. 숲을 사이에서 42를 찢었다는 거죠. 애들이 도망 못 칩니까? 특이한 암콤들이 42를 심판했다는 거죠. 그들의 표현,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마음, 그들의 패역함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외치는 그들의 소리와 떠드는 소리들 보세요. 끔찍하고 섬찟하며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저주스러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도 교회에서 터졌다 그러더라. 악플 보세요. 끔찍한 표현을 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교회를 향하여. 이게 베델의 애들이에요. 전부 다. 베델의 애들이 서울의 애들이요, 부산의 애들이요, 런던의 애들이요, 뉴욕의 아이들이에요. 어디 있는 게 아니냐 애들이요. 똑같은 애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악플을 달고 그 영성, 그 타락한 그 심성 똑같은 겁니다. 베델의 아이들이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시대는 달랐지만 같은 애들의 걔네들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 욕심 많은 녀석입니다. 왕세자예요. 아리따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면서 연애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러나 걔는 처녀고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암논의 사촌 형제가 와요. 요나답이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아주 간교한 녀석인데 와서 말합니다. 왜 상심하냐 그랬더니 내가 다말을 연모하는데 방법이 없다. 그것 가지고 가라네요. 아이디어를 줘요. 아픈 채 해. 내가 왕세자니까 임금님 와보시겠지? 그러면 내가 임금님 앞에서 아프니까 다말로 하여금 나를 간병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그대로 됩니다. 아프니까 왕이 와요. 아프냐? 예. 내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로 하여금 저를 간병케 해주세요. 허락합니다. 다윗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이 여자애가 들어가요. 침상에 홀로 있습니다. 둘만 만났어요. 힘으로 성폭행을 하여 아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내보내요. 울며 슬피 돌아온 아이를 본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2년 뒤에 양털 깎는 축제일날 왕자들을 불러서 암논을 찔러 죽이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애들 얘기야, 이게 애들 얘기들. 요즘 일진 하는데 그거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악한 모략을 꾸미고 작당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보복을 하고 칼로 찌르고 도망쳐 버리고. 요즘 애들 얘기예요. 달라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랑 그때랑. 마태 14장에 보시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 하나 나와요. 헤로디아의 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아이를 여아라, 여자아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원어에는 코라시온이라고 해서 코라시온. 코라시온은 보통 12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초등학교 고학년 하면 중학생 나이 애들을 일컫는 헬라의 표현이에요. 영어는 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불의를 지적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에핀데를 삼은 거예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요. 걔 나이가 12살쯤 됐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춤을 잘 춰요. 자기 생일날 헤롯이 연애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귀족들이. 자기의 의붓딸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감동받고 기분이 좋아요. 술도 먹고. 얘기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서, 야, 너 뭘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 아이가 왕이 한 말을 바로 듣고 엄마한테 가서 말해. 엄마, 임금님이 뭘 원하냐 그러는데 뭘 원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따달라 그래라. 세례 요한을 왜 목을 따라 그랬을까요? 헤로디아 자신과 헤롯은 이게 부적절한 관계예요. 단순 부적절한 게 아니라 끔찍한 근친상간으로 가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자기가 헤롯이. 세례는 뭐라 그래 그 일에 대해서. 헤롯이 그렇지만은 감옥에 가뒀어요. 죽이지 못해. 왜? 선지자니까. 근데 헤로디아는 눈에 가시 같은 이 세례 요한의 바른 정직한 입술의 말을 기억하면서 자기 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넌 임금님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이제 곤란한 거예요. 헤롯이. 왜? 하나님의 종인데 죽이기에는 너무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믿고 있고, 내가 말한 게 있고 다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쟁반에 담아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보세요 한번. 12살 난 애가 하나님의 종 세례의 목을 따서 피가 줄줄 흐르는 목을 쟁반에다 엄마한테 갖다 준 이 모습을 보세요. 그 끔찍함, 그 잔인함,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체?
이건 콩가루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개나 돼지의 집이에요. 짐승들의 집이에요. 그게 왕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끔찍한 인간의 죄. 보세요. 베델의 아이들, 다윗의 아이들, 헤롯의 아이들, 타락한 아이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시대 아이들하고 별로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문화 껍질만 달라졌지 그 안에 있는 개나 돼지 같은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가 양복 입는다고 귀족 됩니까? 돼지가 비단옷 입는다고 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당한 그냥 표현이에요. 성경은 적나라한 책입니다. 인간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애들이다. 니네 새끼들이야 이게. 요즘 애들이야 이 사람들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뭐가 다음 세대입니까 대체? 뭐가 다음 세대입니까 지금? 애들은 죄로 썩어가고 뭉둥이처럼 다 애들이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근데 다행히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경건한 애들도 있다는 게 경건한 애들.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난 아이들. 여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경건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 되게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이 들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썩 많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믿음이 파고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그 아이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의 교회 후임 목회자예요. 젊은 청년이에요. 눈물이 많아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종이에요.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그리고 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다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 후서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 디모데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안에도 있던 믿음인데 이 아이도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유전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유전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믿음은 유전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 밑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애들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큰애는 믿음, 막내는 불신, 둘째는 하나님, 큰애는 세상. 달라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여기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왜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은 유전받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앙 유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 16,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이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주님 하신 말씀과 상충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한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이다. 임팩트입니다. 임팩트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돼요.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거룩한 영성이 그 아이에게 영향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거듭남이나 신앙의 은혜는 하나님의 단독의 선물입니다. 억지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주어 거듭남의 영을 주셔야 돼요. 부활의 영이 들어가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전 가까이도 타락한 애들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금향단의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분향단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향로를 다른 걸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불은 언제나 번제단에 타오르는 24시간 불을 가져다가 모든 불을 밝혀야 돼요. 금향로의 분향단의 분향도 그 불로 태우는 겁니다.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갖다가 태워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 둘 다 타 죽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자기는 익숙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실수하게 됩니다. 조심하지 못해요. 익숙해져요. 법도를 어겨요. 자기 사상을 주장해요. 세상적인 생각을 교회에다 주입을 시켜요. 와가지고 그리고 싸워요. 교회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들이 많아 그래요. 다른 불을 자꾸 주장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야 돼. 위로부터 내 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자꾸 이상한 향로 가져오고 법도가 아니라 자기 걸 갖다 내 하나님 앞에.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사무엘과 동시대 아이들이에요. 사사시대 마지막 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둘 다 불황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가장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형식과 껍질을 안 거예요. 그냥 제도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그냥 교회에서 배워 습득된 신앙이에요. 그냥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삶아서 제사장들이 일부 먹어요. 그게 제사장 복수예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가가지고 삶은 것이 아니라 날걸 내느라 그래. 날걸을 생고기 먹자는 거예요. 회막의 수종들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나중에 둘 다 전쟁에 나가 죽게 되죠. 비극적인 아이다.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 껍질, 관습으로 익숙해진 아이들, 근데 거기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와요. 둘째 아들, 큰아들 다 탕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DNA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흑인입니다. 피부가 검해요. 빡빡 긁어도 역시 검은 피부 나옵니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DNA입니다.
표범의 반전도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의 몸의 일부예요. DNA예요. 인간의 죄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택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고통스러운 내 죄를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좀 씻어주세요. 좀 정결하게. 자기의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니 다윗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DNA 안 바뀌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안 바뀝니다. 죄가 그렇게 힘이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조상의 유전된 망령될 행실, 이건 절대로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속되거나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유전에 내려오는 이 인간 속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아이들, 타락한 사람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자기도 가져요. 모리아 산에 자기를 아버지가 제물로 바칠 때 순종합니다. 겸손과 양보로 큰 부자가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경외를 배웁니다. DNA를 벗어난 거예요. 죄악의 DNA를. 디모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에 낳은 기도의 아들입니다. 젖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아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땅에 안 떨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는 사가랴,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늙었는데 애를 못 낳는데 애가 없어요. 가브리엘 나타나 기적을 나타냅니다. 아이가 나와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고 자라며 점점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이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성령이 잉태되셨습니다. 애굽에 피난 가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해 나가실 때 잘하셨고 지혜로우셨고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님을 떠받듭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누가 2장 50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성경의 위인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DNA가 안 바뀌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아이들이 경건의 아이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이요. 이것이 목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제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 부모 역할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마지막 본문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로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제너레이션 세대가 나와요. 아이들과 청년, 아비와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 교회 목회와 교육의 과제가 있어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아이들아. 헬라어는 파이디온입니다. children. 어린 아이들 말해요. 베이비, 유아들이 아니고 조금 자란 애들을 말해요. 뭐라고 말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애들이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를.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아버지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J.I. 패커라고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이분이 위대한 책 하나 썼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설교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To know God,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To know God,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주신 영생이 무엇입니까?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쁨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 바른 믿음, 이거 가져야 돼요. 또 하나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말씀해요. 이는 너희 죄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하여졌음이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타락한 불경건한 아이들이 어떻게 경건한 아이가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겁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타락한 아이들이 어떻게 경건한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교회 밖에 있는 타락한 아이들, 교회 안의 아이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책무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가정 밖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 그들은 죄인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심각하니까. 교육은 노는 게 아니에요. 처절인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영혼과의 씨름이에요. 거듭날 때까지, 생명이 나올 때까지 하는 기도와 눈물의 작업을 통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타락한 아이들이 경건의 아이들로 완전히 바뀌는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타락한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탕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이 아이들이 경건의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디모데처럼, 이삭처럼,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벽 같은 그 몸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성도들이 현장에서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물드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경제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궁핍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자 되신 주님, 만유의 근원 주님, 먼저 주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의 은총들 저들에게 더하여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가족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뵙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교회 학교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함께 나누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예배인 11시 반 3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 받을 유아들과 부모님들은 11시까지 본당 동 2층에 있는 제1 세미나실에 와서 준비하시고
세례받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다 진행이 되고 있고, 화요일 공부는 준공부, 성역 공부는 내일 모레 휴강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교육하도록 하겠고요. 구역 예배는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15분짜리로 교역자들이 동영상을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동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 조그만 것들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산부 예배 끝나고 5월달 공동 예배는 5월 10일 날 수요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성가대별 10분 만남의 시간을, 성가대가 거의 1년 반 가까이 찬양을 못하게 되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또 긴장도 주지 말라고 다음 주일날, 다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아니고 다다음 주일날 1, 2, 3부 예배 끝난 후에 성가대석에 잠깐 남으셨다가 광고 듣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견 식사 접대라든가 강단 건축코나 경조서 같은 거 있을 때, 감사리를 쓸 때 섬김 차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1층 중예배실 우측 벽면에 갖다 놨으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고요. 토요 청소 봉사 있고, 조성호 선생, 유옥순집 권사님의 우리 아들입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물레동에 있는 JK 아트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요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이거는 1980년으로 추정합니다. 41년 전에 대한예수회 장로의 통합측 공과 여름학교 교회에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전도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참마음 녹여내는 따스한 빛이란다. 무서움 쫓아내는 희망의 빛이란다. 가사도 아름답고 메시지가 있죠. 2절, 3절 연속으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참마음 녹여내는 참마음 녹여내는 따스한 빛이란다. 3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무서움 쫓아내는 희망의 빛이란다.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같이 여기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끝까지 싸워라. 지금은 가정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계셔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개봉 가족들 위해 개봉교회 모든 어린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